오늘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어떤 것이 적극적인가? 우리의 무엇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 그것을 좀 나누기도 원하고 그런 것도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인간적인 세상 것은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기쁨으로 바라봐 주실까 하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봐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세상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자신은 잘 하지 않아요. 자신은 적극성을 띠지 않아요. 그러면서 꼭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말로만 해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말로 때워요. 행동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하면 본인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 알면 직접 하셔야죠. 근데 안 해요. 몸으로 뛰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을 때로는 자기보다 좀 나약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는, 또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직접 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내가 힘들다고 일을 안 하셨나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우리 주님 일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게 있는 많은 선지자들,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 고통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어땠어요? 도망 다녔어요? 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했어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그 얘기죠. 어렵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저도 믿어요. 그러고 일은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나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직접 져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직접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는 가니까, 누구 성교가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니까, 누구는 봉사하니까, 그래 잘하는 거야, 아우 좋아, 아우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게 싫어, 내가 십자가 달리는 것도 싫어, 그래갖고 다른 것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너희들이 죄가 용서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시질 않으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그 어려운 시간까지도, 피를 흘리고 자기 목숨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뼈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터져내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나와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직접 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우리의 나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주저만 앉아 있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어려워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할 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배움이 짧아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그래서 일은 안 해요. 그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나서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해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알아요. 이해했어요. 근데 일은 안 해요. 힘들다 그 얘기죠. 답답하다 그 얘기죠. 내가 어렵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뒤에서 조종만 해요. 다른 사람을 시켜요. 그 사람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고 나서 대리 만족을 얻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수고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나서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제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특히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걸리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은 아버지입니다. 자녀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고의 결정권자고 그 가정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직접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만 시켜. 애들만 자꾸 시키고, 애들은 아니지만 자기 자식만 자꾸 시켜요. 자기는 직접 나서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물건을, 음식을, 양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사왔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사왔어요. 근데 사왔는데 그냥 사왔습니까? 아니에요. 큰 대가를 치르고 사왔어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돈을 우리가 주고 물건을 사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갇혀 있는 가운데 물건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양식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형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갇혀 있다가 너희들이 이 한 사람만 놔두고 너희들은 다 가라. 음식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이게 보통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왔단 말이죠. 물론 요셉의 계책이었죠.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은 형을 잡아두고 나머지를 다 집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그 시므온은 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양식을 사러 아버지의 명을 받고 왔다가 다른 형제들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야, 이거 보통 원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원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려도 형제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또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간 형제들은요,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가지를 못해요. 왜요? 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가지고 온 양식이 이제 어느덧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흉년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몇 년이 더 남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또 죽게 생기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을 정도라면 사실은 야곱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낙농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축 키우는 사람이에요. 가축도 먹을 게 있어야죠. 자고 일어나면 수십 마리씩 죽었는지 수백 마리씩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뭐 가축한테 줄 게 있겠어요? 다 흉년인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그냥 한순간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다 망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 자기 아내들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결국 야곱은요, 자식들 다 불러 다시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아멘. 다시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모든 자식들을 불러놓고
좀 사와라 그랬더니요,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자식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가면은 죽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다 뭘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뭘로 몰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간첩으로 몰렸잖아요. 네? 첩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베냐민을 안 들고 가면 가나 마나죠. 가나 마나. 더군다나 돈까지 도로 갖고 왔잖아요. 예? 물건을 자기 양식을 딱 보니 그 안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없고 저러지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정말 곤란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형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목은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원망도 있고 때로는 후회도 있고 왜 내가 그때 그냥 여기 있다 그랬을까? 차라리 다른 형이 여기 있든가 내 동생이 여기 있으면 내가 지금 편하게 그냥 집에 갔을 텐데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형제들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 얘기 뭡니까?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안 만나주는 거죠. 양식도 얻을 수도 없고 시므온이라는 형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잡혀서 감옥에 다 갇힐 판입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화를 내요.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곤란함을 만드느냐? 왜? 말 안 했으면 되잖아.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조곤조곤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겁을 주거나 겁을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바른 말이 술술술 튀어나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거짓말을 갖다가 2번, 3번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른 말 나와요.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그걸 갖다가 더 억압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바른 말 튀어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위협을 느끼면 바른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12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없어지고요, 말지 아들은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나 얘 없어지면 난 죽어! 그 얘기를 했더니 이때에 유다가 갑자기 탁 등장합니다. 하여간 유다는 나서기를 좋아해요. 네. 동생 팔아먹을 때도 그렇고 죽이지 말자고 또 나서기도 하고, 하여튼 유다가 잘 나서요. 유다가 오늘도 갑자기 탁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이 문제 해결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면 데리고 갔다가 시므온까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들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꼭 양식도 구해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될 거고 시므온도 무사히 데리고 올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담보로 우리 아이들 맡길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야곱은요,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가요, 결단을 못해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리더들은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뒤에서 수수방관하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내가 아무 형제들, 자기 형들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삶으로 리더의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이때
감옥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렸던 그 시몬,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니, 애굽을 2번이나 갔다 올 만큼의 시간들이 벌써 다 없어져 버려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시몬은 많은 시간 동안 감옥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뭐 죄진 게 있어야지, 죄진 게. 그런데도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형들만 오면 나는 사는데, 베냐민만 오면 나는 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망스럽죠. 형제들 다 원망스럽죠. 다 원망스러운 거죠.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이쯤에 야곱의 결단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야곱의 결단이요, 대단한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흉노애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배고픈 거예요. 본인 야곱 스스로도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렇게 해서 배고파도 죽나, 야곱 베냐민을 보내서 양식을 얻어먹어 살 것이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죽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가 혹시 이 아들을 잃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내 열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내 방식대로 가버렸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고 가주십시오. 난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열정, 모든 것, 내 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 일이 잘 되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갈 길이 보이잖아요. 누가 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더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 돈 몇 푼 꼭 쥐고 있으면 이걸로 내 생명이 연장될 것 같고 세상을 화려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꼭 져요. 지니까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리지. 놔야 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지어줄 텐데 그 자그마한 것 갖고 붙들고 우리는 못 놓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살 길이라고 자꾸 보니까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요 포기하니까,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 자신 너무나 속썩이고 나 힘들어서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랬는데 차라리 내려놔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잘하네요. 네. 사업이 너무 내가 지치도록 밤새도록 내가 그 사업에 매달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차라리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직원들은 좀 잘해니까 오히려 더 잘 되네요. 내 가정, 내가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내 아내도 핍박하고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맨날 그냥 화가 내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끌고 가정이 그냥 막 힘만 쓰니까 가정이 안 돌아가요. 근데 내려놔 버렸어요. 예수 만나고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녀를 받아 사랑해. 아내한테도 사랑해. 그랬더니 갑자기 가정이 회복하고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리네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나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해할 때 그 큰 배가 키 하나,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그 키를 우리가 잡았어요. 그동안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방향대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를 놔버려야죠. 우리 키를 우리 손으로 놔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잡아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면 우리는 승리의 쪽으로 하나님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러면 야곱이 좀 직접 나서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식에게만 자꾸 얘기를 하고 가서 양식 사오라고 그러고 뭐 베냐민 때문에 화가 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차라리 얘들아 나하고 한번 같이 가자.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인지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번 해결해보겠다. 얘들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 자식들아 같이 가자. 그래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것을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너희들이 가서 양식 사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어요. 뒤에서만 물러서가지고 자식들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능력해서 배고프다는 거지.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 저 야곱이 직접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야곱이 직접 손을 써면 안 될까요? 야곱이 좀 힘들지만 애굽 내려가서 거기 가서 요셉을 만났다면 자기 아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형제들이 막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드디어 형들은 요셉 앞에 섰습니다. 또 한 번 그에게 절을 하고 친동생과 같이 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요셉은 정말 주체 못할 감정, 자기 동생이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이때 형제들은요 요셉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하죠. 자기가 먼저 이실적고 하는 거예요. 아이 저기 총리님, 지난번에 제가요 그새 우리 시몬을 두고 이제 양식을 얻어 가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끌어보니 그 안에 돈이 다 들어있지 뭡니까?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 돈과 또 이번에 살 양식의 돈까지 또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혹시 오해가 되면 또 풀어주세요. 먼저 만나자마자 변명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원수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 내가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갖고 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을 당하면 좀 진실해집니다. 역경을 겪으면요 좀 순수해집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었습니까? 예전에는요 그들은 다 살인자였습니다. 다 도적념이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아버지의 뭐라 그럴까요? 첩과 간통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죽음 형편에 처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요셉의 청지기에, 요셉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청지기에까지도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 그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때 회개합니까? 사실은 안 합니다. 몸 반성할 게 있겠어요? 몸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는 절대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내가 잘나서 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병이 들고 때로는 모함을 받고 때로는 자신이 힘이 없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 좀 진실해지잖아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좀 어려우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좀 기쁠 때 그러면 안 되냐는 거죠. 기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삶을 살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나는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보약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보약의 끝이 어디예요?
보약의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보약 먹고 스트롱해지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 해야죠. 예? 세상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 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이제 드디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잘 계시냐? 형들은 요셉 앞에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의 말 한마디면 자기는 다 죽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곤조곤 다 진실을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도 보고 내 형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 아니었잖아요. 너무 이게 뒤바뀐 마음이잖아요. 그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의 마음이 그냥 변하지 않고 저대로 잘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형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내 핏줄, 내 혈육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베냐민도 만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인생에 뭐라 그럴까요? 이런 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 아닐까요? 우리가 어느 날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어떨까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만 한다. 얼른 와 얼른 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요셉이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신의 동생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고 나서 너무 그냥 마음이 기뻐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주지 못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한참 울고 나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처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아니 형들이 동생을 잘 그래도 돌보아줬던 것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형제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아무리 오래 떨어져서 몇십 년을 떨어지고 정말 왼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핏줄은요 딱 만나면 마치 어제 만나고 어제 헤어지고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금방 그렇게 친근해져요. 그게 핏줄이에요. 그게 형제잖아요. 요셉이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는 않아요. 내 생명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삶이냐는 거죠.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피값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 형제를 왜 용서할 수 없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원수된 형제가 있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형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 화해를 청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 내달라는 거 아닌데 가서 화해의 손을 못 내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에게 사랑하는 내 핏줄을 같이 한 배에서 태어나는 한 형제인데 우리가 손을 못 내밀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의 은혜로 한 형제들의 사랑의 문제가 우리의 언덕 막혀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천국, 나는 천국 몰라, 안 가. 그렇다고 여러분 같이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옆 사람이 안 간다고 나도 따라 안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가든 안 가든 나는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저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나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인 삶 속에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이라든지 우리는 그것을 때문에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이요,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꼭 믿으셔서 오늘도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